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그렇게 25절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을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행제님께서 나행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보충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일부만 드렸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밭을 팔았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밭을 팔았다라는 그 의미를 나인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은 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밭인데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팔았다라는 것은 밭을 판다는 것은 나의 그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그렇죠? 가난하면 뭐든지 팔게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 가지고 누구에게 팔게 돼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았는데 그 판자가 이제는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선포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희년에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그런 때잖아요. 구속의 때죠. 예,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그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땅을 판값 얼마를 내놓았다는 이 말은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죠. 자신의 그 죄악과 허물과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고백해야 되죠. 그렇죠? 고백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존심 일부를 놔두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의미죠. 그렇게도 이해를 해서 그리고 그런 완전치 못한 회개로 인해서 일부 남겨놓은 자기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그 24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구브로 사람 그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온전히 자기의 그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전쟁 수칙을 이제 율법에 나오는 그 전쟁 수칙을 온전히 드리는 그 율법을 이제 이행을 한 것이죠. 온전히 해결을 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대비해서 이자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제 교회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니까 자기의 혼이 떠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헬기 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헬기 부려서 참 메고 나갔다라는 말은 영적인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에 있어서 11절에 가면은 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두려워했다라는 그 두려움은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근위에 대해서 백성들은 성도들은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오늘 이제 다룰 내용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참 주께로 나와서 부흥하는 그런 내용이죠. 부흥하는 내용인데 이제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흥을 갖다 참
좋게 생각하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럴 텐데, 아, 이 부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육적으로 진짜 죽었다면은 이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아니, 어느 예배당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그냥 그 목사하고 대판 싸우다가 목사가 저주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그럼 그 교회 사람들이 가겠어요?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 이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은 육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죠. 16절까지 이제 그 많은 부흥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제가 이걸 갖다 각자 여러분이 읽어보고 어떻게 느꼈는가를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카톡에다가 이제 질문지 대신에 그렇게 올렸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각자 한 번씩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말씀하는 게 나을 텐데. 이건 다 한 번씩 말씀하셔야 돼요. 12절에서 16절 그 사이 그 내용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 뭐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부응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예. 무조건 다 좋은 것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어떤 면을 우리가 또 염려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죠. 삼회자매님, 준호 형제님 먼저 하실래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예,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12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치료를 위해서 혹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예, 절박한 마음이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막 열광하고 환호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당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의 근원의 힘이 되는 예수님, 성령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이런 성령의 힘이 드러나도록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도들, 특히 여기서 이제 베드로 이름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아무래도 어떤 영적인 깨달음, 영적 세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나는 것들에 초점을 보게 되고 시선이 거기에 고립돼서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 그림자라는 표현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됐는데 성경에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나고 귀신을 쫓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그림자인데 사람들은 그 그림자의 본질을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마치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 2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에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3차원적 존재니까 예를 들어서 벽면에다가 내 손을 이렇게 그림자를 갖다 대고 손을 막 움직이면 그림자의 모양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일으키는 것이 손이라는 걸 알고 손의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3차원에 있으니까 알지만 예를 들어 그 벽면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다면 왜 그것이 커졌다 작아졌다고 모양이 바뀌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왜 그런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현실에 묶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집단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한편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아멘. 아주 명쾌하게 좀 잘 아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삼회자매님. 네, 저는 로마서 1장 28절 하면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25절을 읽고 말씀을 좀 했으면 하네요. 우리 준호 형제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예, 네, 같이 읽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우리 이 12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보면은 사도들로 통해서 표적과 많은 기사가 일어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보고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해서 병을 고쳤니 귀신을 쫓아냈니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창세로부터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 병든 사람이라든가 귀신들의 역할을 우리가 봄으로 해서 저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고 저것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혼과 마음의 생각으로 해서 완전히 주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는 영적으로 치료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형제님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라든가 신부는 예수님께서 대하러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는데 그들은 진짜 그렇게 성도들을 발을 씻긴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문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씻기실 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분인데 내 발을 왜 씻기십니까 하니까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하니까 아유 주님 상관없으면 안 내지요. 나를 씻기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일은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아유 주님 민망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교회의 의임을 또 주어서 당부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이때서야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병든 자들, 귀신이라는 거 우리 혼과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온갖 악한 것들을 하게 하잖아. 살인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지를 않고 그것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여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죄사함,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사역인 걸로 저는 조금 깨달았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게 지체들은 하실 말씀 없어요? 두 분이서 다 일을 다 다 했는데 하셨, 예, 윤자매님. 아, 저는 아직 저는 이제는 영적으로 좀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하는 것도 사실 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좀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고 이제 이 구절에서는 내가 이때 이 당시에 여기 있었다면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뭐 10월 26일 날 뭐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거를 믿고 이제는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안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우리 같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에휴 말도 안 돼 하지만은 한쪽으로 진짜일까라는 생각도 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무슨 강아지 짖는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그쪽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다리던 자들,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은 이제 사모하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제는 저 멀리서 이제는 자기 뭐 밭을 갈고, 뭐, 뭐 아이를 케어하고 살림을 하고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병자가 되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주위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나는 저기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이제 저기 지도자님들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받고 잘 먹고 자라서 나도 이제 그들과 같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우리 그 이 영적으로 영과 혼이 다 구원을 받도록 이제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멀고 저는 아직도 이 침대에 실려서 누가 자리 깔아주고 침대 펴주면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아직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제 그 서울교회에서 참제자와 거짓자자의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라영제님께서 진짜 참제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있어서 이제는 그 외에는 바른 영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다 그랬는데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참 제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유튜브에 너무 가까워 있는 거 유튜브를 많이 보고
심심하면 보고 운전하면서도 보고 하는데 아, 나는 유튜브에 취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제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아멘. 예, 그 요즘 사람들의 그 고민이 유튜브에 너무 젖어 있다는 거. 음. 예. 근데 유튜브 그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러면요. 그게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아주 그냥 뭐 잠잘 시간도 없이 유튜브만 계속 보세요. 예, 계속 보면 질리거든요. 예, 그게 해결책이에요. 예.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때 이 머리에 예.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질린다. 아이고 유튜브 그거 봐도 뭐 뻔한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자, 이 세상 것은 이게 참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생명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분 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나왔고 또 우리 윤자매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아, 내용까지 나왔어요. 예, 참 좋은 생각이고요. 예, 음. 또 다른 분 없어요? 예, 그럼 다 이제 뭐 말들은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12절부터 다시 한번 더 훑어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사도들의 이 손을 통한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 1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거기다 보면은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몇 장? 사도행전 12장 1절. 이때는 이제 헤롯 왕이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그 왕의 지위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명령을 해서 그렇게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왕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야고보를 처형케 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그 직분을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사도들의 그 직분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걸 표적과 기사가 어떤 뭐 병이 그냥 낫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벗어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믿는 자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지난번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라고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그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뭐예요? 예,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유대교에 꽉 못 박혀 있던 자들이잖아요. 유대교 사상에 다 지금 세뇌되어 있던 자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지금 믿었다라는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사라는 것이죠. 그게 이적이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이제 시간도 잊어버렸는데 5월 달에 안수집사, 세상교회사 안수집사 임직받고 그해 이제 9월에 이제 나왔어요. 9월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영원한 그 교회가 CPC였는데 영원한 CPC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다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배당을 떠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참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이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런 신앙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게 나에게는 참 이적이죠. 아멘. 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뭐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세상 예배당 목사들이 하는 대로 뭐 안수해가지고 육신의 병을 많이 고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갑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은 칭송하더라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12절에서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깨달음을 받아서 이제 믿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 상종이라는 단어는 같이 연합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의미죠. 그런 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은 백성은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칭송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자는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그 심령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아멘. 마음밭들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고 그래도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밭을 참 부드럽게 하신 분은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참 이 베드로가 아까 준호 형제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죠. 예. 이게 베드로의 그 능력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성령의 능력인데 베드로의 능력은 아니죠. 베드로의 능력은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지경까지 지금 다다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갔다. 이 거리에 왜 나가요? 왜 거리에 나가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 있어 말씀 전하고 있죠? 솔로몬 행각에 있는데 여기 왜 솔로몬 행각으로 안 가고 거리에 있다고 그렇게 나올까요? 옛날에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 보면 병든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는 율법에 병든 자는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출입 금지를 당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리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겠죠. 그 거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행각인데 예. 행각이 성소의 뜰이란 말이요.
그 성수 아니죠. 그러니까 성수 예, 아니죠. 예. 근데 그 병자들은 성수 안도 못 들어가요. 뜰에도 못 들어가요. 그건 그 구약에 보면은 음. 제사장들이 병든 자는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게끔, 뜰에도 못 아, 들어가게끔 그렇게 그래, 해놨죠. 그렇구나.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침대나 요위에 누워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이제 윤자매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침대나 요위에 누워 있는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지금 아주 무료로. 약한 자단 말이에요. 예. 아주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약하면은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 상태, 영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를 침대나 여우에 누인 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병든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든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베드로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상화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참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그 그림자도 덮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말은 지금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지금 비참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으로 통해서는 도저히 영적으로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굶주리고 병든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멘. 실제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기다려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기득권자들은 그 실제를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들의 영혼 상태는 병든 상태일 수밖에 없고 참 비참한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인터넷에 퍼져 있어요. 근데 참 어제도 잠깐 뭐 기독교 방송을 잠깐 틀어보는데 조영기 목사가 설교하는 게 잠깐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의 명설교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 설교하는 부분을 잠깐 제가 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를 손으로 잡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참 저걸 갖다가 명설교라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혀 유튜버도 그 좀 정신 나간 놈이더라고. 유튜브 참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아멘. 참 유튜브고 오늘날 매스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거짓되다. 아까 우리 에리카 자매 뭐 세상이 뭐라고요? 부질없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세상은 다 진짜 부질없고 세상은 다 거짓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아멘.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 것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는 먼저 딱 깨닫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모든 병든 자, 그 다음에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 다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그 말씀 선포로 인해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다 나음을 얻었는데, 근데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죠.
예, 그냥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단 말이에요. 아멘. 예, 말씀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것인데, 예, 그러나 지금 베드로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때 그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다 나음을 얻고 베드로가 막 사람에게 막 손은 쥐고 이래서 다 병 났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은 오늘날 무슨 집회가 많아요? 사실 요즘은 조금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신유 집회라는 거 참 많이 했죠. 예, 신유 집회라는 거. 그러니까 예, 치유하는 그 신유 집회를 참 많이 했는데 그게 필요해요, 안 해요? 예. 베드로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병나음을 얻었듯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병을 고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명으로 내게 임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치유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런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하게 문자적으로 보고 신유제표 모임에도 가고 이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요즘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도 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집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막 귀신 뭐 광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막 손 박수 치고 그러면서 어떤 뭐 기도하면서 자기의 복을 달라고 하고 자기 어떤 부분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참 많은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근데 형제님 여기 15절에 예, 이 사람 모인 사람들이 예, 거의 지금 신자가 아닌 백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영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글쎄 지금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영이라야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병든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이 아닌 백성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영의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그러니까 전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못 받은 상태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영혼이 참 핍절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혹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요구죠. 그런 마음을 아멘. 가진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16장에서 6절에 보면은 예, 귀신에 결혼 받는 사람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었더라 예. 했잖아요. 이것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영을 좀 알았던 뭐 물론 백성이지만은 영을 알았기 때문에 나음을 받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결국은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아니요, 하시면 돼요. 지금 예, 단순하게 그냥 예. 형제님의 지금 질문은 13절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지금 이 여기서 15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예요. 그렇죠. 믿는 자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긴 한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여기에 모여서 지금 그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13절에서 두 부류가 한 지금 센텐스인데 두 그렇죠.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나머지는 않는 믿는 자들. 자의 약한 자. 예, 그 다음에 네,
믿음이 약한 없으나 자들을 이제 사람이 유언서 얘기하는 거죠. 없으나까지가 거기에 속하고 네네. 백성이 칭송하더라는 예, 예. 거는 안 믿는 자로 이렇게 따지면 아니요, 이해가 아니, 그 믿는 이유는 자들이죠. 믿는 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믿는 자로 보시면 돼요. 안 좀 이따가 믿는 제가 사람은 보충 설명해 약한 드릴게요. 자하고 예, 조금 더 약한 자 이렇게 예. 나눈다 이 안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장정을 안 했댔잖아요. 13절에. 이게 13절에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안 왔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상종 안 하는 것은 이제 자기네들은 기득권과 안 믿-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 그래야죠. 기득권과 그래야 이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되죠. 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믿는 자들과 연합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 자, 그건 나중에 형제, 예, 선생님 이제 여기 30절에서 보면은 5장 30절 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먼저는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설교를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앞절에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에리, 모든 것을 이제 그 I can hear.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니까 예. 그렇게 조금 이따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까지 됐죠. 자, 아까도 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게 부흥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또 다른 면으로 또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그 위험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사람들이 헬과 육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또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많은 육적 공동체에서 어떤 타락하는 모습을 또 우리 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타락의 소지도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무조건 사람 많이 모으려고 그러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보다는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할게요.